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이 내용이 그 다음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내용은 전제하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나서 우리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이 본문을 좀 풀어야 되는데 이 13절이 10절부터 앞에 거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 좀 봐보세요. 너희는 중생한 자는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소금이다입니까? 소금이 되랍니까? 요거 아니에요. 여기 첫 번째 여러분이 혼돈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소금이 되라라고 설교를 많이 들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이 뭐라고? 소금이다 그러면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이 소금이라고. 근데 이 소금은 원래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전부 예수에 관한 얘기지 다른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생 생활에서 뭐 처신하고 뭐 사회생활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전부 다 그냥 목회자들이 그냥 여러분들 그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위로차면서 하는 얘기고 내용은 전부 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여기 소금은 뭐라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 표현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뭐다? 소금이다. 소금이기 때문에 그 앞에 박해를 당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소금이기 때문에 뭐한다? 뭐가 있다가 반드시 박해가 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뭘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그 얘기예요. 이런 얘기 안 하죠 목사님들이. 교회 오면 당연히 그냥 도망가죠. 나야 이제 겁 없으니까 하는 거고. 저는 뭐 성도들이 있든 없든 간에 있는 원칙대로 저는 설교한 사람이고 목사님도 이런 얘기 하면은 성도들이 교회 오겠습니까? 저기 사찰이나 가든가 아니면 축복 얘기하는 데로 가죠. 어쨌든 이렇게 설교를 잘 목회자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눈치 봐야 되니까. 거기서부터 설교가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준이 되셨으니까 말씀대로 바로 받는 스스로 태도가 되셔야 되고, 제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보는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교회를 와서 하나님께 신앙을 함을 통해서 현실적인 보상을 생각을 해요. 그걸 전자의 교회로 온단 말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샤머니즘이거든요, 이게 지금. 근데 여러분, 교회 성경은 이 땅의 복을 우리에게 언약한 적이 없다니까요. 언약한 적이 없다고. 내가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의 복을 우리한테 언약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 땅은 죄로 가득한 세상이라서 이 땅은 하나님의 궁극적 심판의 대상이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지국가 만들고 범죄 없는 세상, 병 없는 세상, 무슨 정의로운 사회, 그걸 이루려고 그걸 언약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에 지금 이렇게 나눴겠습니까? 2000년 동안. 주님 오신 2000년이 넘었는데. 근데 아직까지 그런 착각이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거 없어요. 잘 잡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 생활을 내팽개치자. 그건 더더욱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 40년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끌어가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 매출하게 하루도 끊이는 일이 없어요. 우리 옷이 헤어진 일이 없습니다. 병 걸린 일도 없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세요, 그분이. 복은 그분 외에는 없어요. 이거 전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것은 뭐다 쉽게 해서 탐심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 얘기는.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항상. 거기서 출발하셔야 돼요. 본문 나갑니다. 얘기했어요. 우리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 그러니까 작은 예수다, 그 말이에요. 소금이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소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뒤따른다? 박해가 뒤따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일을 간다, 그 말은 박해는 필연적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좋은 소리 못 듣는다, 그 말입니다. 당연히 못 듣죠. 왜 못 듣는 거죠?
세상은 부정한 거잖아요. 부정한 거하고 성도 하나님은 뭐 한 거예요? 정결한 거거든요. 이게 같이 붙을 수가 있나요? 당연히 부딪히는 거지. 할렐루야. 동의가 안 되시죠? 그냥 쉽게. 어떠하니 하니까. 오늘 세 가지, 근데 이 소금을,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산상순 하신 건데, 이 말씀을 제자 공동체에서 한 거죠. 제자 공동체였는데, 제자 공동체 한 이 말씀을 마태가 누굴 향해서 설득하고 있다고 제가 자꾸 얘기했죠? 유대인들, 그렇죠? 유대인들 향해서 설득하기 때문에 이 소금이 갖는 유대적 배경을 여러분이 가지고 가셔야 바로 소화가 되는 거죠. 그걸 제가 그 구약적인 구약성서 쭉 검토를 했는데 검토를 쭉 전체를 해보니까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세 가지로 일부러 압축을 해놓은 겁니다. 오늘 세 가지로. 세 가지를 잘 붙들면 큰 무리 없이 여러분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소화가 된 걸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세 가지 결론부터 써놓고 할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따 본문을 하나하나 찾아줄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소금에 갖는 의미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이고, 두 번째, 그러니까 희생인 겁니다. 희생. 딱 보니까 누구예요? 보니까 죽음 희생.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당연히. 두 번째, 심판이에요. 심판. 심판. 그래서 여러분 선파로 다니는 겁니다. 나팔이라 그러죠. 나팔 수로 우리가 섰다 그 말입니다. 소금이다 그 말이. 요건 처음 들었죠? 네. 세 번째는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 언약과 관련된 거예요. 언약, 정결 해당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오늘 붙들고 가셔야 돼요. 됐죠? 첫 번째 뭐라고 여러분? 소금이 갖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 두 번째는 뭐다?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소금. 소금 딱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 못 하는데 유대인들은 아 이거 심판이다라고 딱 재앙이 딱 들어와요. 개념이. 세 번째는 소금이 뭐다? 구원이다. 이거는 치유도 나타나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가지를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세 가지 오늘 첫 번째는 뭐다? 죽음, 희생. 두 번째는 심판. 세 번째는 구원. 이렇게 세 가지 원리가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13절 읽어봐. 13절 봐봐.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맞을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잠깐. 소금의 맛을 잃어야 돼, 잃지 말라는 거예요. 잃지 말라는 거죠? 잃지 말라. 잃어라. 소금의 맛을 잃어야 된다. 전부 다 잃어야 된다. 어떻게 잃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그렇지. 이해가 빨랐어. 역시 우리 혜미가 바로 지금 보고 있어요. 제 설교를 바로 들었어요. 요 본문을 여러분이 지금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소금이 맛을 잃어야 맞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지 않으면 다른 것이 뭘로 맛을 잃게 하겠냐 그 말이라고. 너가 죽어야 누가 죽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말이.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글 번역이 이렇게 돼서 그런 거예요. 이게 많이 오해들을 하세요. 이게. 소금의 맛을 잃어야 돼요, 안 잃어야 돼요? 잃어야 되는 겁니다. 너가 맛을 잃지 못하면 누가 맛을 잃겠냐 그 말이에요. 너가 죽지 않으면 누가 죽겠냐 그 말이라고. 왜 죽어야 되는 거죠? 왜 맛을 잃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현실 사용안에서 배추 가을에 김장할 때 배추에다 뭘 뿌리죠? 소금을 뿌리죠. 소금 뿌릴 이유가 뭐예요? 네? 배추를 숨을 죽여서 배추가 변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두 가지 기능이죠. 그러니까 지속하게 하려고. 또 다큐멘터리인가 어디 보니까는 열대 지역 이런 데 가면 바다에서 있는 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잡고 난 다음에 죽은 생선을 부패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죠? 소금을 뿌려 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잡아오면 이제 어부들 보면은 집에 한국에서 보면은 고기를 내장 꺼내고 이제 말리죠. 말릴 때 뭘 뿌려요? 그렇죠. 왜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부패하지 말라고 그렇죠? 소금이 그 기능인 거죠. 그러면 소금이 뿌려진 이유는 소금을 보존하기 위해서 합니까? 소금이 사라져야 됩니까? 보존하면 안 되는 거죠.
소금은 반드시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죠. 녹아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게 첫 번째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가겠습니다. 예화를 들어가는데 어디를 가느냐. 내 말의 의미를 이해가시죠 여러분. 예.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이 아멘하면 이거 확실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 가는가 하면 마가복음 9장 47절 한번 해봐. 우리 주님께서 제가 세 가지 정도 추려줄게요. 마가복음 9장 PPT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라. 이것도 이따 할 거예요. 심판할 때.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라. 이 말을 유대인들은 다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갔죠? 소금은. 그 다음에 50절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똑같이 나왔죠 지금 마태복음. 소금이 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을 두고 화목하래요. 소금을. 그죠? 너희 속에. 그러면 이거 지울게 이제. 나는 설교를 은혜스럽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설교를 은혜스럽게 스타일은 아니고 여러분한테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저는 설교가. 그러니까 항상 제 설교는 끝까지 주목을 하고 들으셔야 돼요. 주목. 끝까지. 중간에 끊어져 버리면 이해가 연결 안 돼요. 화목해야 되는데 화목하는 방식이 뭐라고 여러분? 뭘 두고? 소금을 두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소금을 두고 화목하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럼 소금을 두고 화목한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거 알아야 될까요? 이걸 좀 이해하려고. 뭔 소리가 하면 화목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각자의 의견 때문에 그런 거잖아, 지금. 그래, 안 그래요? 의견이 다르다, 그 말 아니에요, 지금. 그럼 의견이 다른 걸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네? 통일되는 방법을 죽어야 되는 거죠. 그 얘기 한 거예요, 그 얘기.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이해갔어요?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이 뭐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게 오늘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그래서 뭐 하러 왔다? 죽으러 왔다, 그 말이에요. 이거 똑같은 원리가 어디 갔냐? 저기 골로새서 4장을 열어볼래요, 동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것이 목적이에요. 4절 시작.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을로써 이 비밀을 나타낸가. 너희들이 이제 이것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할 때 주의할 점이 3절 얘기한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할 말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5절이에요. 5절 시작. 외인에게는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방법을 6절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이게 앞권인 겁니다.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그러니까 앞서 3, 4, 5절의 모든 내용을 총괄하는 그 해결하는 방식이 뭐야? 소금으로 맛을 내는 거예요. 뭐를? 언어를. 그렇죠? 언어가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는. 그럼 언어가 소금으로서 맛을 내려면 소금의 맛처럼 내려면 맛깔스러운 맛이 나와야 된다 그 말 아니에요. 이 전에 주님께서 내가 그 맛깔스러운 말을 너에게 뭐 하겠다? 주겠다. 그렇죠? 근데 그 말을 너가 수용이 되려면 네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냐 안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금물이 되라고 말은 뭐라는 적이야? 네 죽어라 그 말이에요. 너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생각을 내려놓고 네 의견 내려놓고 네 판단 내려놓고 나한테 맡겨라 그 말입니다. 그게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 설교하셨던 그 설교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할렐루야. 아멘.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김동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요금이 되고 내는 죽고 주님이 사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죠. 할렐루야. 요걸 좀 더 확장해서 향유옥합이 마가복음 14장인가 나올 것 같은데, 이제 같이 이제 적용해서 풀어갑니다. 마가복음 14장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오늘 본문하고 딱 여러분 연결해서 깨뜨려가 핵심적인 거예요. 깨뜨려. 이게 포인트인 겁니다.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4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말하되 어찌하여 향유를 헛게 하는가. 이제 4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보였죠. 옥합을 깨뜨린 이유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옥합은 깨져야 돼요? 안 깨져야 돼요? 옥합이 깨져야 돼요? 안 깨져야 돼요? 우리 힘이는 안 깨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깨져야 된다. 안 깨져야 된다. 주목하고 있어요. 주목. 제가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나를 집중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참 굉장히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 본문이 굉장히 사실 여러분도 제대로 소화가 안 돼 있어요.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기 옥합은 누구예요? 예? 여기 예수입니다. 예수. 옥합은 당연히 깨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 마리아가 자신을 깬 거예요. 자신을 죽인 겁니다. 그 퍼포먼스예요, 이게 지금. 옥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깨졌을 때 뭐가 나와요? 향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깨지지 않으면 향기가 갇혀있으면 향기가 나오나요? 안 나오지. 그렇잖아요. 예수님께 똑같은 원리 얘기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어야만이 여기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피로 인해서 뭐가 새로 나오는 거죠? 여기서 생명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죽지 않으면 생명이 안 나온다니까. 그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여기 옥합에 지금 뭐예요? 오늘 본문하고 가보니까. 예? 이게 소금인 거죠. 소금은 당연히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본문이. 다 같은. 할렐루야? 아멘. 소금이 그래서 이거를 열왕기하 2장 열어봐봐, 동호야. 열왕기하 2장. 시작. 18 시작.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에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진다. 여리고 성에 지금 상당히 문제가 생긴 거죠. 여리고성.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여리고는 유대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이에요. 살기 좋은 땅에서 제사장들이 여리고에 거의 3만 명 가까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안 살고. 왜 여리고 살았을까요? 좋으니까. 그 제사장들 맨날 가서 찍으면 제사 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순번제로 가잖아요. 그렇죠? 제사 드릴 때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여리고가 지금 문제가 생겼네요. 20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으로 나아가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시니라.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의 방식이 뭐였어 보니까 소금. 소금을 던졌죠. 이 소금이 던져서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이거 해결이 안 되죠. 소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가서 사라진 거죠. 자기가 희생에 대해서 저 물을 살리고 태 열매를 맺게 한 거죠. 지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 4장을 가면 좀 시간 에베소 4장 열어보세요. 성경 열어보세요.
적용으로 제가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 성경을 찾아야 됩니다. 사장 폈나요?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이거는 네. 그림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본문만 제가 볼 수도 있는데 요거 사장 11절 중요한 게 아니라 사장 타이틀이 뭐예요? 사장의 타이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거.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하고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로마서 12장부터 나머지 내용. 그러니까 앞에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에베소 로마서 기준. 뒤에는 믿은 자가 그럼 어떻게 삶을 선택할 갈 것이냐라는 거란 말이에요. 삶의 예배. 앞에 보는 교리서, 뒷부분은 이제 삶의 예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 삶의 예배 타이틀이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죠. 이게 포인트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오늘 4장이 모두 전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은.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둘이 깨지고 녹아지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유일한 방식이 뭐라고? 우리는 안 죽으니까 당신이 죽은 거라니까. 당신이 죽어서 하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 되어서 이제는 하나의 길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의 길을 가기에 우리 가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이 에베소 4장 11절 앞으로 보세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면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몸을 세우게 우리 사도고 목사고 여러분 직분인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얻었다 그 말이 사도 바울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니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까지 이르되 이 길로 가기 위해서는 들어봐봐요. 장성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람을 가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한다니까. 그게 소금이 갖는 기능이라고. 소금이 갖는 기능.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원리. 그럼 두 번째 원리를 가는데 첫 번째 원리는 충분히 이해됐죠? 예, 성경을 얘기했어요. 두 번째 원리는 소금의 원리는 뭔가 하면 심판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심판의 원리. 어디를 가느냐 하면 아까 동호야 마가복음 저기 있었지? 9장 48절에 했나? 앞으로 보세요.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을 치담을 받을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많은 애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의 실상을 지금 뭘 소재로 들었죠? 소금. 그렇죠. 왜 소금을 들었느냐?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죠? 유대인 목회하다 보니 유대인들 소금 그러면 말의 뜻을 알아들어요. 아, 이게 얼마나 지독한 것인가. 얼마나 이게 그 고통이고 눈물이고 탄신인가 안단 말이에요. 그 현장을 좀 가는데 그게 어디냐. 우선 창세기 19장 한번 열어봐봐. 동우야. 창세기부터. 앞으로 볼까요? 시작. 그 성읍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왜 하필 소금 기둥일까요? 꼭 소금 기둥 해야 돼요? 나무 기둥하면 안 돼? 돌 기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금은 당대, 저를 좀 봐볼래요? 배경이 또 하나 필요합니다. 소금은 당대 단순한 어떤 그 음식물의 어떤 저절하는 그런 물질이 아닙니다. 당시 소금은 당대. 그럼 소금은 뭐냐? 요즘 시에 황금에 해당하는 거예요. 황금. 뭐라고 여러분? 황금. 그래서 세금이라 할지 급여가 화폐이잖아. 화폐 그죠? 이 화폐 수단이 소금이에요. 소금. 당시 군인들이 최고의 공무원이죠. 고대는. 말이 틀려요. 공무원들의 급여를 뭘로 줬다고? 소금으로. 그러면 급여가 되려면 전제조건이 뭐여야 돼요? 소금은 반드시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치가 보존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의 아내가 소금이 됐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만몬입니다 그 말이에요. 단순하게 소금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돌기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당시의 인식 세계란 말이에요. 소금이 가진 인식 세계. 이해 가십니까? 성경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아주 오묘해요. 그렇게 그냥 써진 단어가 없어요. 돌기둥을 하면 되는데 왜 소금기둥이 있냐고. 소금이 갖는 의미가 뭐라고? 만몬을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누가? 롯의 아내가.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돈과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 그 말 이렇게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소금을 여기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심판이고 저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뭘 알렸죠? 하나님 나라를 알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이다 그 말은 재앙을, 심판을 선포하는 데로 서 있다 그 말이에요. 좀 예화를 좀 더 가기 위해서 신명기 29장 열어보세요. 신명기 29장. PPT 없어요, 이거는. 신명기 몇 장? 29장. 됐으면 하면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 타이틀이 있을 거예요. 신명기는 누구의 설교라고 여러분? 네? 모세의 설교. 제 설교가 여러분 지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21절 지난주에 앉아있어 보니까 여러분의 고통을 알겠습니다. 21절 제가 설교를 빨리 끝내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21절 폈나요? 2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오늘 모세가 좀 하는 얘기예요. 또박또박 읽어나갑니다. 시작.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29장 미안합니다. 29장 아니에요? 29장 21절 여호와께서 그죠?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하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뭐가 되며? 소금이 되며. 그러니까 뭐에 대한 얘기예요? 계속 시파, 재앙 얘기한 거죠. 그 표현 방식에 뭐가 등장했어요? 소금,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며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적불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였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을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슨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소금의 용례를 심판의 일을 나왔죠? 잡히죠? 또 하나 스바냐 시간 없어. 스바냐 동호야 스바냐 스바냐 2장 9절 8절 시작.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으라니 그들이 이미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 이거에 대해 심판으로 9절이라면 9절 시작 9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명시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더기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면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니. 또 뭐가 나왔어요? 소금 구덩이 재난 나와요. 심판이라고 심판. 두 번째 소금이 갖는 의미는 뭐다? 심판과 재난의 선포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도로 서 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심판과 재난의 나팔수로 서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소금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두 번째 기능. 첫 번째는 뭐라고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는 겁니다. 죽은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이 땅에 재생으로 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뭐라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 여러분 빨리 구원받으세요. 심판받습니다. 재난을 선포해야 된다고. 심판. 그게 여러분의 자리가 그 말이에요. 그게 소금이라고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라고 여러분? 지난번에 그 세 번째는 제가 그 구원이라고 구원. 소금이 가는 건 구원.
그건데 요거는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요걸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 한번 그 30장 가보세요. 출애굽기 30장. 제가 PPT를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 성경을 찾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전체 문맥에서 이해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PPT를 일부러 안 했어요. 됐나요? 34절부터 하면 거룩한 향 나오죠. 거룩한 향 나오는데 하나님께 드려질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죠. 그렇죠? 그 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해야 되는지 만드는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이게 포인트예요. 향을 만들 때 반드시 뭘 넣어야 되는 거예요?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이게 향을 만드는데 여기서 여러분 잡아야 될 게 이거거든요. 오늘 본문하고 엮어서. 요거를 기억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있다. 이 본문을. 여러분들은 기억 못하고 있지만 그렇죠? 유대인은 이걸 알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바로 이 본문의 상상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향을 만드는데 이 향을 성소에서 쓰는 거죠. 성소를 향기롭게 하는 거죠. 우리 제사 가면 향불 펴놓죠. 제사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이 향을 만들기 향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있어요. 뭐라고? 소금. 소금을 통해서 뭐 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성결하게 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소금을 왜 성결하게 하는 거죠 향을? 네? 그렇지. 변하지 않게 한다 그 말. 이 말은 이 향은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이 언약은 변하면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향을 뭐 할 때 쓰느냐? 우리 속죄 때문에 들어가는 거잖아 지금 이게 지금. 뭐 때문에? 속죄죠. 제사죠 속죄. 죄에 대한 언약을 속죄 언약에 대해서 편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걸 향에 소금을 넣으라 그 말이죠.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럼 또 어디를 좀 가느냐? 레위기 2장 11절 레위기. 출애굽 다음에 레위기예요. 레위기 2장 11절 가보세요. 2장의 타이틀이 뭔가 봐보세요. 우선 2장 타이틀부터. 시간 2장 타이틀 봤나요? 147페이지 소재가 나오죠. 소재에 관한 규례입니다. 소재가 뭔지 아세요? 또 여기서 설명 좀 해줘야지. 향에 대해서는 소금을 넣으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본문에 이렇게 많이 나와요. 소금이. 소재라고 하는 것은 곡물 제사입니다. 곡물 제사.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보통 이제 동물을 가지고 나가죠. 양이나 소나 또 염소나 비둘기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나가다 보면 그렇죠. 동물을 가지고 가서 동물의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이제 죽이는데 이 소재는 동물이 아니고 뭐예요, 이거? 식물이란 말이에요. 식물. 소재는 작은 소자가 아니에요. 식물이에요. 식물이니까 우리 말하면 가을에 추수하면 첫 소사를 가지고 가요, 안 가져가요? 그 첫 소사를 내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 새겨야 돼. 첫 소사. 가을에 추수감사될 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첫 열매는 뭐요? 네? 뭐? 첫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장자가 누구요? 예수. 여러분 가을에 추수해가지고 추수감사할 때 첫 열매 가져오면 하나님 나 이렇게 가져왔으니 하늘의 복을 땅에 그냥 100배 쌓아주세요.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첫 것을 가지고 나온 이유가 뭐예요? 뭘 가지고 나온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온 거죠? 가을에?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이거 세속화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다. 뭐 추수감사회가 하나님 헌금해가지고 떼돈 벌기 위해서 이런 헛소리를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전부 다 봉사 그런 거 비슷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냥. 그런 게 없습니다.
첫것 닦으라면 딱 뭘 상상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이에요. 거기서 여러분의 신앙이 출발하고 거기서 여러분 신앙이 종교되는 겁니다. 그 첫 것이 신약으로 와서 어디예요,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거 아주 머리에 확 박아 놓으셔야 돼요. 모든 해석이 거기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할렐루야? 예, 그동안 여러분 드렸던 거 다 내려놓으시라고. 다. 여러분 그냥 위에서 그냥 여러분 위로받으라고 하신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내려놓으시라고. 여러분, 소재는 곡식이란 말이에요, 곡식. 곡식을 우리 같으면 이거를 온전한 상태에서 모양도 좋고 그림도 이렇게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추수감사할 때 하듯이. 근데 이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야 온전한 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냥 가루 빠는 겁니다. 빠.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이걸 가루로 만들라 그 말이에요. 그거를. 가루로 만들라고 나한테 바치라 그 말이에요. 그게 뭔 소리입니까 그게? 죽으라 그 말이에요. 죽으라. 뭐라고 여러분? 죽으라 그 말이에요. 죽으라. 그럼 신약에서도 가면 추수감사 때 가면 빠야 되겠네. 그건 아니고 내가 죽었으니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신약은. 너희가 그 정신을 가지고 나와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요 소재에 관한 건데 우리 한번 11절부터 하면 11절부터 3장 11절부터 148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 뭘 넣지 말면 안 돼요? 누룩.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 그러니까 반드시 넣어서는 안 되는 거는 여기 소재 드릴 때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누룩. 또 하나는 꿀. 우리는 누룩 들어가고 꿀 들어가면 좋잖아요. 빵 되고 또 달콤하니까. 그런 짓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냥 변형시키지 마라 그 말입니다 지금 쉽게 해서. 이해됐어요? 12절 시작.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변형시키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희 입맛대로 이렇게 뭐 너희가 생각하면 향기롭고 멋지고 뭐 이렇게 찬란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이 나는 그런 제사 안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세속적인 걸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13절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김 빠진 소리 하는 거지 지금. 소금을 치라. 소금을 치라. 그 다음에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 내 모든 예물에 뭘 지라? 소금을 들어.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예물에는 소재물에는 모든 예물에 뭐가 들어간다고? 소금. 이 소금 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변형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변형이 이거 부패다. 이게 부패. 여러분 우리가 왜 죽는 거죠?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왜 죽는 거죠? 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변형이 가만히 있는 거 부패하지 않는 거잖아.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그때부터 우리는 부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가 있다니까. 나는 평생에 안 죽는다, 변형하지 않는다. 그런 거 보고 삭구라 그러는 거죠. 이만희 같은 애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우리는 전부 죽어요. 그 병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소금에 들어갔다 그 말은 이 변형을 하나님은 거부한다고. 이 말을 이걸 뭐라고 여러분? 구원 그러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구원이 뭐예요? 영생 아닙니까? 변하지 않는 거, 영원한 거. 그래서 여러분 무슨 언약이냐고 봅니까? 요거 언약의 소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소금. 무슨 소금? 언약의 소금. 할렐루야. 민수기 18장 동호야. PPT 해봐. 와 끝내야 될 것 같아. 시간이 없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거제다 그만 들어서 올린다 그 말이에요. 성물은 내가 영관 목세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 소금 언약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그 말의 다른 말이에요.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금 딱 나오면 이 본문을 바로 들춘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네가 소금이다 이 말은 너가 무슨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언약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너는 언약 백성이다. 이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세 가지. 시간이 다가오는데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나머지 오후 이야기로 하고 오전에는 제가 너무 이렇게 곁다리로 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못해서 미안합니다. 오후 시간에 만납시다. 네. 세 가지 기억합시다. 첫 번째,
소금이 가는 나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소금이 돼야 된다. 근데 소금은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 이 향이 옥합은 뭐 해야 된다? 깨져야 되는 것이다. 그게 내가 죽는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다. 주님께서 죽었기 때문에 그게 세상에 나온 것처럼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 하나가 된다. 첫 번째 너가 소금이다 그 말이고 두 번째는 뭐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나팔수로 분발했다. 이 땅에 재앙을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해야 된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런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핍박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다 우리는 너는 언약 백성이다. 그게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그게 너 소금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세 가지. 이게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산상순에 팔복하시자마자 우리 주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얘기를. 할렐루야. 이 한 주간 소금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려니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